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진실되게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쓴 귀한 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낭망도 찾아오고 좌절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이 낙심되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어서서 그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깨닫는 바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페이지 1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일 새벽에 함께 살펴보게 될 주제이기도 한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무속신앙, 샤머니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빌어서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연거푸 2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신 명령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속신앙,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것을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주기를, 예수님께서 내 소원, 내 뜻, 내 욕심, 내 목적, 내 비전, 그것을 따라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도와주기만 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말은 앞서 가시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추종하는 게 따른다라는 겁니다. 내 길, 내 방식이 없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그분이 가면 가는 거고요, 그분이 서면 서는 거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그분이 돌아서면 나도 돌아서고,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얼마나 주님 중심적이가 아니라 내 중심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죠.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그저 값싼 싸구려의 복음으로 바꿔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을 바라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예수 따르미로 다시 새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가 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는 본래 목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1636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점점 종교적인 색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지나간 세기의 거의 100년 가까이 하버드는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서 풍부한 재정과 함께 세계적인 대학으로, 명문대학으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명문대학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버드에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70년 동안 학교 커리큘럼이나 카탈로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교회가 설립한 대학들도 점점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학문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신학을 외면했죠. 더 이상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대학에서 다루지 않고 신학원, 세미너리나 신학대학원에서 다루는 주제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경건한 청교도들이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이 하버드 대학교도 예수와 신학을 외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바로 그때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공부하던 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이 미국 사회의 온갖 범죄에 연루되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1980년대 초부터 이 하버드가 다시 윤리적 사유, moral reasoning이라고 하는 과목을 신설하면서부터 그 과목에서 20년 동안 하비 콕스가 강의했던 내용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하버드 대학교가 더 이상 사회의 역사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가 예수님을 되찾아야 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 강의는 예상을 뒤엎고요, 700, 800명의 학생들이 매학기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너무 세속화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속적인 형통에 쫓아가는 인생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같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요청드리고 있죠. 김순환 권사님과 우리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김순환 권사님께 전화가 왔는데요, 어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졌네요. 여기 이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재활치료 입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입원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감사하죠. 24일 날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15일간의 재활기간 잘 마치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원로 사모님도 빨리 이 손목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관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이 저녁 시간에 왔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기도 조서를 마련하시고 10분만이라도 좀 기도하십시오. 10분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